에베소서의 결론에 자리 잡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영적 무장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세 번째 묵상하게 되는데, 저는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익숙하게 접했던 방식이나 흐름에 있어서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맥락을 확인할 때 좀 더 강조하고 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이 하나의 복장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성경에서도 그러하고 일반적인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거나 또 그런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과 긴밀히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제복이 아니라 일반적인 옷도 그런 특성을 나타내기는 하죠. 각자가 어떤 옷을 입는가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단순화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명품을 입어버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재산을 또는 소유를 가진 사람, 또 특정한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런 것을 옷으로 입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표현이라는 점, 자기의 감각,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취향을 드러낸다는 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의 어떠함을 대변하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옷은 그 옷들 중에서도 좀 특수한 옷이죠. 제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과 관련된 많은 설교들이 그 각각의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기능적인 그런 적용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이것이 군인의 복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어떤 정체성을 강조하는가라는 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복장의 하나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개별화시켜서 살펴보는 것보다 전체 흐름 안에서 보는 것이 좀 더 유익하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영적 무장의 첫 번째라고 생각했던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과 구체적인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 이 연결 속에서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어떤 면에서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의식 속에서 바울이 이것 하나하나마다 매우 강한 유비적이었던 설명을 부여하려고 했다기보다 이 전체가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9가지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열매는 단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것은 9가지 측면들, 열매의 양상들, 스펙트럼,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제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은 그런 다양한 심리학적인 또 인지과학적인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놓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역할 행동에 어떤 변화들을 낳는가, 재미있는 실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룹을 나누고 동일한 옷을 입힙니다. 흰색 가운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한쪽 사람들에게는 그 흰색 가운이 의사의 복장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룹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화가의 가운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활동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꽤 흥미로운 차이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고 집중력,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발휘가 되고, 이쪽에서는 어떤 발산적인 그런 자유로운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영역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복을 입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복을 입은 사람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여 그 정체성이 충실하게 받아들여졌을 때 나타나는 역할 행동을 훨씬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제복은 사실은 함부로 흉내내서 코스프레해서 입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경찰 제복이 아무리 멋있어 보인다고 경찰 제복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서 만들어서 입고 돌아다니면 이 변호사님들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좀 심각한 문제가 되죠. 될 수 있죠, 나중에.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그것을 사칭하여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역임받는 어떤 행동들까지를 하게 된다면 아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뭐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복을 입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 제복을 입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에게 요구되어지고 기대되는 역할 행동을 좀 더 집중해서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도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읽어내는 부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세한 묘사를 하시면서 재료를 어떻게 하고 그것에 어떤 모양들을 갖추도록 하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매우 특별한 역할을 중요한 임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게 하고 또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갖춰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더욱 미국이라든지 어떤 나라들은 군인을 훨씬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은 보면 휴가 나온 군인에게 자신들도 군대를 갔다 온 또 선배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는 군인들에게 뭐 밥값을 안 받기도 하고 뭘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외국의 사례들은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군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군인의 제복을 입고 나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모두가 가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또 제도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딱 표시가 나는 이 제복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한다.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측면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전투를 치료한다는 기능적인 측면을 떠나서 너무나 명백하게 강조되어 있는 게 뭐죠? 그리스도인은 조금 철지난 유행어입니다만 척 보면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딱 보니까 알겠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군인의 무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인이구나.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또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척 보면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저 사람 뭐가 다른데? 저 사람 뭔가 뭔지는 모르지만 왜 뭐가 다를까? 여러분 그 다름은 사실은 여기에 언급되어진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목록들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우리가 이 옷을 덧입는다는 것은 새로 따로 제작된 옷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새 사람됨의 측면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더 강조하는 것인데 그 강조의 포인트는 분명히 있죠. 군인이라는 특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근신하며 우리의 모습을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자기 부인하며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를 따라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가장 참된 행복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 하는가와 관련하여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가치를 진리 안에서 알기 때문에 그것에 헌신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이기심에 대해서 자기의 부인이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러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가장 중요한 측면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왔다? 나는 이걸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이걸 하러 왔다. 뭡니까? 섬김. 난 섬기러 왔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은혜가 나를 빚어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진리 안에서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딱 보면 알게 나타나야 될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섬기지? 왜 저 사람은 섬김을 받아도 되는데 섬김 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저렇게 열심히 섬기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다움의 복장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오랜만에 우리 에버랜드를 갔는데, 처음에 우리는 오픈런을 한다고 갔더니 차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큰일 났다. 이거 타는 못 하겠다는데 전부 보니까 캐리비안 배로 가고 다행히 에버랜드는 텅텅 비어 있다시피 해가지고 티익스프레스를 10분 기다리고 탔다는데, 근데 원래 마치기로 나온 시간보다 일찍 전화가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더위에. 근데 한편 에버랜드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여기 뒤에서는 올여름을 또 가동해야 될 수영장을 설치하느라 우리 임순성 반장님을 비롯한 우리 학부형 중심으로 우리 몇 분 이번에 이제 좀 팀을 구성을 하셨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우리 특정 교인을 말씀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끼리인데 서로 격려해야죠. 우리 임수성 집사님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땡볕에 그렇게 나와서 섬기는 게, 물론 본인께서는 도윤이와 비롯하여 가족들이 또 그것을 함께 즐겁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생겨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자리를 너무나 잘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원하여 섬겨주신 것들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오니까 그래도 서로에게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채우게 하는 것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신 정성 권사님, 아마 다들 집에 가셔서 식사 드셔보셨겠지만, 그리고 그 메뉴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김은영 집사님께서 밤새 두드리신,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도 그렇게 연한 갈비가 없어요. 먹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개척위원회 하면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이성원 장로님이 우리 또 당회를 대표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공간도 그렇고 또 어디에서 식사 또 같이 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참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제가 일일이 또 다 언급하기 시작하면 이제 설교가 끝날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왜 내 이름은 언급을 안 하시나? 제 가슴 속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참 귀한 은사를 가지고 또 귀한 자원과 에너지와 또 역할을 따라 섬겨주신 것들에 대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서 우리끼리 잘 섬기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건 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섬김 받으니까 우리끼리 더 힘을 내고, 세상에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 내가 좀 섬겨보려고 해도 그걸 무시당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섬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처가 되기도 힘든데, 아니야, 그래도 섬기며 사는 게 맞아.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는 데서 회복도 되고 치유도 받고 다시 자원을 우리가 풍부하게 가져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섬긴다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가 섬기면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하기도 하고 바보 취급당할 수도 있지만, 묵묵하게 섬기는 게 내 정체성이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나의 그냥 마땅한 모습이니까 섬기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군가는 이상하게 봅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여러분, 그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조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강한 군사, 근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남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의 어떤 군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고, 그게 내 안에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적용을 못 하실까 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진리로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어떤 의의를 덧입었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러면 그 속에서 무궁무진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제복과 군사의 옷을 딱 입은 우리의 모습들이 확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심한 욕을 먹은 사람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척보면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돼. 우리가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의 무게를 옮기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하고 얼마의 이동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서 얼마의 거리를 가는 건 이동이고 아닌가에 대해서 막 따져보고 막 연구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우리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 모든 사람이 척보면 아는데 사람들이 가장 시선이 집중되는 어귀에서 이쪽에서도 보이고 저쪽에서도 보이는 코너에 서가지고 쫙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누가 어렵다고요?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됨의 표지와 자칫 혼동될 수 있는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표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할례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밖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몸에 새겨진 표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할례가 있고 없고를 따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백성인가 아닌가가 나눠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 자신에게는 그게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왠지 그냥 복음만 믿고 아직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할례가 갖추어져야 뭔가 그래도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할례 안 받고도 괜찮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몸에 새기는 할례는 더 이상 그게 본질이 아니야. 진짜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과 믿음으로 받고 난 다음에는 그게 있고 없고는 더 이상 본질이 와버렸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 물론 어떤 현실적인 이유를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는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막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이슈가 될 때는 바울이 그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본질의 성취가 약화되고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할례라는 너무나 외적으로 두드러진 표지에 의해서 더 중요하게 드러나야 할 본질이 대체돼 버리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몸에 할례가 없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꼭 여기다가 뭘 달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고 주님의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핍 속에 있지만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를 지켜내는 삶의 모습. 우리 푸른들 청년들 MT 때 제가 특별히 강조했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냥 살았으면 나라가 안 망했으면 그 나라에서 가장 미래가 보장되었을 사람들인데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가장 큰 정체성의 혼돈이 일어나는. 근데 바벨론에 갔더니 거기서 자기들을 스카우트, 대접해주고 새로운 미래의 밝은 길을 제시해줍니다. 여기서 너희가 잘 적응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 라인을 타고 싶고 그 흐름을 통해서 더 멋진 곳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이는 모습은 뭐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구별되는 모습. 왕이 제공해주는, 왕이 주는 그 특별한 지미를 받아 누리는 혜택보다 그것이 나를 윤택하게 하고 내 존재의 그레이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먹게 되면 내가 지켜야 될 내 아이덴티티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건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나의 구별됨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고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참 주관자이심을 믿는다. 야 웃기지 마. 너희 신은 너희를 버렸거나 우리가 믿는 신보다 약하니까 너희가 전쟁에 졌지.
그게 어떻게 나타나? 너희 신을 섬기던 성전의 그릇들이 우리 신전 앞에 다 지금 전리품으로 와 있는데 현실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수탁해 주셨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실했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해서 하나님께 은혜는 받아놓고 그것을 반영하는 삶에 이르는 반응이 있어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이미 율법에 오히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내용이 실현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 현실을 너희가 땅 끝까지 흩어져서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 현실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언약의 부르심에 정말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은 야 너희들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언약지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 속에서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못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강한 사람입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의 위력을 다니엘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을 다른 것으로는 책잡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자기 하나님한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기와 음모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음모가 꾸며지고 표적 덫이 놓여져서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니엘이 잘 알았지만 왕이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놓아주고 싶지만 놓아줄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꿈쩍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바라보며 늘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 여러분 이게 강한 겁니다. 유별난 무슨 전투 기술을 배워가지고 막 공중을 날고 이런 게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 내가 더 잘 된다고, 더 안 된다고 달라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황은 바뀌고 문제는 달라지고 여러 가지 요동이 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한결같지? 여러분 군인은 한결같은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궁금함을 불러일으키고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을까? 왜 우리 모두가 당연시하는 인풋 아웃풋의 계산이 저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점들과 관련하여서 한편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잘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두운 곳에 가서 우리가 살짝만 빛을 내도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 눈에 띕니다. 어두운 낚시터에 가서 정말 주변이 깜깜하면 작은 야광 찌라고 하나요? 그게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 찬란한 빛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빛을 우리가 가리지 않고 그 순도를 살짝만 드러내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기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과 은혜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자꾸 저항이 많아지고 순도가 좀 떨어지니까 이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통해야 될 것은 안 통하게 만들고 안 통해야 될 것은 통하게 만드는 우리가 그런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니까 회로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도체 공정을 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정결하게 관리가 되죠. 약간의 불만 들어가도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뭘 드러내시죠? 우리가 던져놓기는 3사람이었는데 왜 저기 4사람이 있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안 가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죠.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갔는데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는, 3인칭이 2인칭으로 바뀌는 하나님과 더 깊은 함께함을 경험하는, 그걸 경험하면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속에서 뭘 경험했는지가 내 인생 속에 각인되지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더 다듬고 나를 더 정화하고 재련하고 강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를 연단의 과정에 두시는 겁니다. 더 강한 군사가 되도록, 더 순도 높은 아이덴티티의 순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도록.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아닌가 자타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딱 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 복음을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숫자는 얼마 아니었지만, 그래서 신자,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들을 믿을 수 있어. 저 사람들은 정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토해놓고 고백하면서 씨름하는 사람들이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남 속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믿을 수 있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대하지 마. 거짓말 제일 잘할 것 같고, 제일 이기적일 것 같고, 온갖 드라마와 온갖 소설이 이제는 그렇게 교회를 그리고 있고, 예배 장면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판단력 제일 흐릿한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강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막 어디 모여서 구호를 많이 막 외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일 어두운 곳에 가서 제일 환한 빛을 내는 거, 제일 손해볼 줄 알고 제일 무시당하면서 섬길 줄 아는 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수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걸 내가 극복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사함으로, 그래서 정말 어두운 곳에 가서도 저 사람이 드러내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때까지의 관행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고, 여기선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갑자기, 근데 저 사람이 저런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지배에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날카롭게 지적하고 또 그것을 매우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에 구멍이 뻥 뚫려버려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예리하게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또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뭐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좀 합니다만, 교회가 20년, 30년 전에 정치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얘기는 좀 했어야 될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침묵시키고, 여러분, 정말 광주 사태에 대해서 대학 가서 저는 진짜 그게 진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일제가 그렇게 세계로 나가는 언론을 다 통제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시죠? 헐버트, 베델,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의 사정을 세계에 알리려고 언론이 다 통제되어 있을 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천주교는 그때 명동성당이 그래도 그런 민주적인 어떤 많은 씨름의 메카처럼 되었었는데, 그 뒤로 여러분 천주교가 위상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개신교는 조창기도 하고 군부 독재 정권을 옹호해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와서는 뭐 정치의 최일선에 서가지고
그때하고 지금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그때 침묵했으면 지금도 침묵하든지. 저는 지금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긴장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죠.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칭찬해야 되지만 실용적인 걸 더 많이 잘하고 또 좀 더 포괄적인 걸 잘하려고 하는 것들 좋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 속에 가지고 있는 심각한 과제에 대해서 그걸 등한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긴장해서 지켜봐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어느 한편에 속해서 지지하고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적 비판 이론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어느 구체적인 사람 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파편에 소중함이 들어있고 아무리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여도 거기에 항상 인간의 부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그게 예언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비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여러분 지향해야 될 바를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비판은 많이 하지만 건설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자꾸 때려 부수는 사람들은 많은데 비난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돼? 보여주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냥 한 가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오. 주님이 난 뭐하러 왔다? 나는 세상에 섬기러 왔다.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이 맞다고 그럼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혜택을 우리가 가장 깊이 깨달았고 누렸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더 긴장하며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자로 내가 처신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너무 덜컥 잔치상의 상석의 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앉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겸손과 근신을 하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죠?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감사가 너의 찬송으로 충만하면 그 감사는 여러분 막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는 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근신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 에너지가 감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전과 관련하여서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시작도 진리였고 마지막도 말씀의 검인데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아이디어,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을 하면서 우리를 점검하면서 그리고 이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방어용 도구들인데 호심경도 맞죠. 호심경이 뭡니까? 한자가 돼서 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뭐지? 호자 보호하다 할 때 호자고 심장할 때 심, 경.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거울을 뜻하잖아요. 왜 갑자기 거울이 나오지? 옛날 거울은 여러분 지금처럼 유리로 만든 게 아니고 금속을 막 닦아가지고 거울을 만듭니다. 반짝반짝하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흉갑입니다. 흉갑. 가슴 쪽을 보호하고 그렇다고 여기만 딱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전면부 때로는 뒷가지를 묶어서 몸통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죠. 투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패도 마찬가지 보호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방패는 생각보다는 꽤 큰 사이즈의 방패입니다. 그 뒤에 숨어서 전신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여기 무기로 나오지만 화살들은 멀리서 쏘는 건데 그 화살은 때로는 불화살 앞에 천을 붙여서 기름을 뿌려서 불을 붙여서 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때로는 이렇게 금속이 아니고 천 같은 걸 달아서 거기에 물을 적셔가지고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울 속에 이제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것들은 이제 사실은 방어용인데 공격용이 딱 하나 있죠.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 진리도 뭐였죠? 준비 자세, 모든 것을 갖추는 출발. 근데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당시로 볼 때는 이제 대검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보니까 그 위화도 앞에 이제 위화도가 보이는 앞에 위화도를 좀 더 가까이 가보려고 아침에 일찍 위화도에 한번 걸어갔다 왔는데 그 앞에
이 중국 마을은 곳곳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전통 복장 차리고 나와서 뭐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하서 근데 대부분 칼을 들고 있어요. 긴 칼을. 네, 칼을 쫙 이렇게 하시면 그냥 뭐 국민 체조 비슷한 것 같은데 곳곳에서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긴 칼을.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칼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짧은 칼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접용에 이제 사용되어지는 칼이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헬라어도 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보통 이제 로고스 뭐 교환적으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레마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굳이 따로 정의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용례상 볼 때 레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어지는 또 상황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약간 이런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뭐 레마 선교회 뭐 이런 것도 있고 레마라는 걸 그런 측면에서 막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상호교환적으로 쓰기는 씁니다. 그러나 이 칼이 조금 더 근접적인 전투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레마라는 측면을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근접용 칼처럼 쓸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에 구체화시키고 적용된 말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군대에서 경험한 것 중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제일 도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총기 다루는 거 하셨던 거. 왜요? 우리는 군대 갔다 올 때 총기 다 만나고 이제 총기를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군복을 잘 차려입는 이런 것들, 군화를 닦는 실력이나 다림질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들은 적용이 가능하죠. 근데 군대에서 실제 쓰는 무기를 다뤘던 거는 이제 밖에 나오면 쓸 일도 없고 쓸 일이 생겼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군인에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의 복장과 관련된 것, 자기에게 지급된 물품과 관련된 것, 특히 무기와 관련된 걸 계속 잘 다듬고 관리하고 그걸 원활하게 쓸 줄 아는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 너희가 무기를 만들어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걸 우리가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가진다는 것은 그냥 챙겨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내가 그걸 쓸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손에서 익숙하게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밀접해지게. 지난번에 아이언맨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아이언맨에 여러분 슈트가 어떻게 바뀌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깡통 로봇 비슷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나노로 갑니다. 몸하고 엄청나게 밀접해집니다. 발전입니다. 무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처음에 사울이 얘가 너무 어린 애가 겁없이 나가는 건 걱정도 되고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겠나 조금이라도 버틸려면 갑옷이라도 입혀야 되겠다 입어봤더니 이게 자기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내용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의를 나타내셨고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의 소식이 되었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알되 이걸 신학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알미 내 삶 속에 깊이 내재화되어서 그 진리를 아니까 나는 내 삶의 이 구체적인 씨름들을 만날 때 그게 차별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른 대응을 낳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예수님의 이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습니까? 상황은 이쪽이 훨씬 좋았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좋은 환경. 근데 하나님이 주신 딱 하나의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은 흐릿해져 있고 어떤 것은 과잉으로 민감해져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되 40일을 굶주리신 상황에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전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죠. 심지어는 사단이 뭐까지 동원합니까? 하나님의 시편에 있는 말씀까지 인용해서 야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도 있네. 너 한번 해봐. 그래야 네가 진짜 그 대상인 줄을 알 수 있지. 굉장히 고난이 돕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창창 쫙 신명기 말씀으로.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신뢰의 대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야. 그걸 내가 못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어떤 일을 하라고 주신 걸 그 일을 위해서 엉뚱하게 쓰면서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는 떡을 만드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나 타이밍이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진리를 충분히 머금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살짝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러면 친구들 수학 문제를 풀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나중에 답을 알고 나면 이게 다 풀리는 문제였는데 문제가 꼬여져 있을 때 이게 뭘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이게 삼각함수 문제인지 뭐 함수 뭔지 모르겠는, 배우긴 배우는데 그 지식이 뭔가 다른 상황 속으로 주어질 때 예리하게 적용되는 게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될 때, 물론 이건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화살이 막 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불화살을 잘 맞아주고 계십니다. 불화살은 우리가 맞아야 될 겁니까? 안 맞아야 될 겁니까? 쏜다고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제 주변에 저에게 불화살을 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들이 쏘니까 저는 맞아주는 것이 섬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불화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배후에 있으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표현은 조심하시기 바라는데 때로는 막 내 남편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막 이러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의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네.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그러면 포탈이 그쪽을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네. 어벤져스 친구들 알죠? 포탈이 열리면 저쪽 차원의 공격력이 이쪽으로 막 뚫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악의 포탈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막 느슨해져 있고 그러면 사단이 여기저기서 포탈을 막 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악의 포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근심하고 너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걸러지지 않은 생각을 막 말할 때 내 욕심과 우려 속에서 아이의 마음속에는 불화살이 막 가는 겁니다. 너 그래서 뭐가 되겠냐? 내 존재는 굉장히 부모의 우려스러운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 하는데 결국 그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 주저앉히는 말, 자신감을 잃게 하는 말, 자기의 가치를 자꾸 더 소홀하게 여기는 말, 이런 말 불화살 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게 포털이 열려가지고 우리 각자 입을 통해 막 사단이 막 여기저기로 막 불화살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사단도 계속 아이덴티티 위협을 하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면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앞장면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뭐라고 하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선포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끝이거든요. 거기에 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럴 때 얘가 못 믿네. 내가 뭐 보여줘. 이렇게 되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네. 근데 그때 그 사람은 건들 수 있죠. 근데 그게 건들려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자존심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붙들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관계에 휘말리는 겁니다. 내가 안 해야 될 씨름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에너지를 잘못 쓰게 되는 거고 내 평안을 잃게 되는 거고 불화살을 누가 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뭘로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그래. 이거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덴티티가 사라지진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 길을 통해 내가 더 깊이 반성하자. 내가 연약할 수 있구나. 내가 더 주의하자. 오히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지적, 그 정도까지는 내가 접수. 그러나 그 이상으로 당신이 과하게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나 받을 필요 없어. 믿음의 방패로 반사. 여러분, 우리가 방어용으로든 공격용으로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롭게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성령과 구원과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이것 새로운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압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구체적인 삶의 이 치열한 상호작용들 속에서 근데 저 사람은 왜 다르게 처신하지? 왜 이게 안 먹히지? 여러분, 사단이 뭘로 고리를 건다고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면, 욕심이 가득하면 훅훅 걸립니다. 그냥 삿바 딱 다 내주고 그냥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입안에 모래가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없애야.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의 질서를 가장 중요한 것에 올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집중하면 사단이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걸고 넘어질 것이 점점 없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일어나고 강해지고 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18절에 있는 이 내용,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 앞에 있는 것들과 같은 연결의 선상에 있는 것인가 별도의 것인가, 그것도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 전체를 묶으면 사실은 진리와 말씀입니다. 진리와 말씀 안에는 이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제가 또 아이언맨의 유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이언맨의 수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기 자비스 맞죠? 네. 시스템과의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그 수트를 입고 있는 사람의 모든 신체 상태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보내고, 그쪽에서도 뭔가가 다 오고 가면서 연결성. 근데 이제 대기권 저 위로 한번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단절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수트의 상당한 기능의 이제 통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언맨의 수트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드리죠. 착각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있구나. 그걸 내가 장착하기만 하면 그게 그냥 그 자체로 작동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어야 그게 원활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내가 떼와서 내 손에 거머쥐면 그게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복 이런 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며 그걸 내가 함께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뭘 가져와 가지고 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죠? 언약궤 들고 나간 겁니다. 언약궤는 언약 백성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특별한 상징이자 약속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관계성의 인격적 아무 상호작용은 없으면서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이겨야 되겠어. 그걸 위해서 언약궤 들고 나가자.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는 듯 했습니다. 저쪽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뭔가 엄청난 걸 가져왔다. 그렇지만 스스로 분발하여 그렇죠.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나? 분발하자. 왁 했더니 언약궤 별거 아니네. 빼앗아 가서 자기들의 전리품처럼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고 인격적인 연결이 없으면서 덜렁 언약궤만 들고 간다고 하나님이 그 임재를 나타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있는 우상들의 신전 안에 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언약궤의 위력을 나타내시죠. 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중요한 의미 뭐라고요? 우리의 약함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리스도의 붙잡아 주심에 우리가 더 매달리는 것. 그겁니다. 그게 뭐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깨달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통치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반드시 뭐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연구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씀은 장식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삶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근접전을 치르는데 검으로 활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그렇죠. 우리가 체득한다는 건 결국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래서 우리가 졌구나. 여리고는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왜 졌지? 이래서 졌구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다 된 줄 알고 착각했는데 내가 수트 빨만 믿고 갔는데 이 수트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내가 마치 무슨 은사를 발휘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발휘하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라져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가 삼손이 그렇게 됐죠. 비참하게 떨쳐 일어나서 내가 위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왕년에 내가 그랬는데 자기가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삼손 사사기에서 그 대문글에 늘 반복하고 있지만 삼손의 중요한 특징은 사사인데 굉장히 긴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기도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언제 한번 기도했습니까? 너무 자기가 갈증이 나고 그때 한번 기도하고, 마지막 언제죠? 죽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한번 쓰면서. 하나님과는 진심이 안 통하는데 누구한테는 합니까? 들릴라의 무릎은 베고 그 여자한테는 다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채널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성도의 교제도 기도를 대체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서로 하소연하고 서로 들어주고 좋죠. 그러나 그걸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을 우리가 서로 대체하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 영적 무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뜰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 아니죠.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의 문제를 듣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해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온라인 상태가 유대해지면 그런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신갑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검과 성령이, 그래서 17절과 18절이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긴밀히 연결, 이게 다 성령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무슨 다른 역사가 있고 성령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은 성령의 기도와 함께 가는 거고 서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컨디션 따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되네? 그럼 기도는 그만둔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한편은 기도의 씨름을 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내 기도의 문제를 직면하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 온라인 상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또한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여러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 레벨이라기보다는 깊은 자리를 우리가 가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함께 구하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전선이 강화되고 구축되어져서 누가 좀 약해졌을 때 우리가 그쪽에 가서 같이 힘을 모아줘서 증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씨름을 함께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인데, 내가 누구지? 나의 아이덴티티,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 너희를 부르신 분의 뜻과 다스림이, 그 공급하심이 너희의 삶에서 누가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 우리가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 또 한 주간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별화를 추구하며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다는 소리 듣고 저 사람 예수쟁이라는 그런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상임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대로 어떻게든 더 섬겨보자. 특별히 말씀의 검을 우리가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올바르게 작동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다른 외적인 표제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깊은 중심이 우리의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할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때로는 사단의 괴계를 간파하고 불화살을 막아내고 또한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전진해가는 힘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선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보다 이 경고를 무시했다가 주님의 그 뼈아픈 지적에도 불구하고 밀 까부르듯 하게 함을 당하였던 베드로 자신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듯이 사도 바울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거둔 승리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다고 열심을 다해 활동했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던 일인 것을
깨닫고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역시 저희의 어리석음과 저희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강한 군사가 되기는커녕 너무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사단의 관계에 속고 불화살에 내상을 입고 주님이 저에게 감당하게 하신 사명의 길에서 올바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약함을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믿고 붙들며 기도의 자리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사람됨의 한 측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또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부름받은 영적 전투의 삶에서 주님이 이미 거두신 승리를 맛보며 누리며 선포하는 삶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시고 네. 우리